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죠. 유다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바라고 의지했던 구스, 애굽, 그들로 말미암아서 되려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장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바란다. 그것은 되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한 나라들을 소망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또 그렇게 강해 보이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나 라는 것으로 놀라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수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소위 기준에 좀 못 미쳐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살아가는 것,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이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죠.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그러니까 구스와 또 애굽이 이런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징조와 예표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게 하죠.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의 수치, 그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의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범람하는 유브라데 강물로 인해서 자주 침수되어졌던 그 바벨론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침수된 바벨론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그러니까 저들이 처하게 될 운명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표현의 모습이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바벨론의 앞으로 당할 그 일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인가? 2절 그 이후에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을 침략한 자들의 그 행태가 속이거나 약탈하는 일, 그렇게 화려하고 강한 제국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약탈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주석에서는 이야기해요. 내부적인 이러한
그 바벨론 내에서의 속이고 약탈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그 멸망당할 때 꼭 일어나는 대표적인 징조 아닙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을 파괴하는 새로운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그 혹독함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절 그 이후에 나온 것처럼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 해변 광야 바벨론을 이렇게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엘람과 메대는 아직 하나의 큰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지 아니할 때이거든요. 메대, 여기에 나와 있는 엘람과 메대는 실질적으로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로 발전해 가죠. 아직 그러한 세력도 갖춰지지 아니한 나라들로부터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탄식, 바벨론이 그 고통스러운 탄식, 그 힘듦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에게 임할 이러한 혹독한 묵시, 어쩌면 묵시의 혹독함은 선지자가 느끼는 신체적인 두 가지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이야기하죠. 극심한 요통. 그러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그 고통 같은 고통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4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선지자가 이러한 엄청난 그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왜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강함이 이러한 육체의 아픔, 고통, 그리고 심적인 두려움으로 지금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심판의 때를 알리기 위해 선지자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라.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런 말씀이 교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빼놓지 아니하심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혹독한 묵시, 이러한 심판의 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라고 외치도록 한 거죠. 함락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러한 엄청난 혹독한 시련이 저들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 파수꾼을 세운 거죠.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고 그때를 준비할 기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이 파멸당하는 것 그대로 원치 않으셔요.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저들에 대해서 교활하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는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도, 즉 선지자를 통해서도 두마, 에돔이죠. 11절에 보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세일.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리고 아라비아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중함 때문에 11절에 보면 에돔의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 또 아침이 언제 오는지 다급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중함, 강함으로 인해서 이 말은 밤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침이 언제 오는지조차도 모를 만큼의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린, 또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또 아침이 왔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빨리 잠을 잤으면, 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편으로 애들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뜻 아닐까요? 지금 자기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은 룰랄라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재밌게 자기 어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두마가 그 상태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중함, 13절에 보면 전쟁의 칼날과 활을 피해 광야 수풀에 유숙하는 그러한 드단 상인들, 행상들과 피난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었지만 에돔이나 그리고 아라비아에 관한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에 뿔뿔이 흩어져 그 심판을 피해 다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그릇된 행태들을 보여서 좀 다치거나 깨지거나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평상시 저러더니 얼굴 잘 됐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평상시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에돔이나 아라비아에 이런 그릇된 행태들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심판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처할 때에 평상시에 저러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좀 먹여주고 또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여서 힘을 좀 공급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비록 에돔과 아라비아의 그릇된 행태가 있지만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여김.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과 같이 심판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기회이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영적 그 길먹거리들을 우리는 어때요?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긍휼히 여김이,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김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실질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태가 꼭 이렇게 심판을 앞둔 세태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